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사사 시대를 지나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그 사울이 왕위에 세워질 때까지 그 사이 기간이 사사기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또 이 사사기의 말씀을 받는 1차 수신자들, 먼저 1차 독자들 누구냐 하면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가나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했던 소위 광야에서는 2세대들이고 가나안 1세대들이죠. 요단강 건너 들어온 가나안 1세대들. 그 1세대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 그 자손들, 그러니까 가나안 2세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이 이 사사기의 말씀을 받는 1차 수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시대를 살아가는 가나안의 2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누굴까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향하여,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를 자를 부르십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는 뜻이 있지 않겠어요? 왜 불렀는지.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면 그냥 부른 게 아니거든요. 무엇인가를 전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잖아요. 컵 좀 가져다 줄래? 이 부탁 좀 들어줄래? 이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부르는 그 부름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요.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서 비전, 야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이걸 가리켜서 비전 혹은 사명,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별로 오늘 동일 안 하라 그러시는데 여러분 한번 고백하면 나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는 기드온이 누구예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드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까. 근데 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 그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니까.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부름 받았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부르심, 그 소명을 넘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자리. 주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받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함께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는 불렀어요.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는 뭐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신 하나님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뭐 명령하셔요? 어떤 사명 주셔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의 손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가서 네가 그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를 보내는 사람은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또 보내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왜 보내셨다고요? 가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내라.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사랑 믿음의 식구들, 다시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을 끝 아니에요. 부르신 다음에 사명을 줘요. 그 사명을 주실 때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인가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여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드온인 것처럼, 기드온이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또 사사기 말씀을 1세대들이 그때 그곳, 즉 그들의 조상의 세대, 앞선 세대인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정복 전쟁, 그때 거기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함께하지 않았던 세대들이에요. 그 후에 태어난 세대들이니까 그들이 그랬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지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거기 있지 않았죠?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세대들입니다. 요단 건넌 이후, 요단강 정복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나안의 2, 3, 4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이런 세대들입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드온처럼 부르셨고 기드온에게 부르심을 넘어 감당해야 할 사명 주셨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너뿐만 아니라 너희의 다음 세대들, 자자손손들이 다른 세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서 주인이 되시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를 너희로 경험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 주셨다는 것, 주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어질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거 알겠고 내게 주신 사명 알겠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저 미디안의 손에서 아말렉의 손에서 동방의 군대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다는 말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요 6장 3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곡식을 뿌리고 또 수수할 때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는데 그 올라온 무리들을 표현하기를 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또 5절 말씀에 가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올라오는데 메뚜기 떼같이 많이 그 사람과 낙타수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니. 사사기 7장 12절 말씀에도 기록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냐?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 낙타의 수는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이스라엘을 멸하러 올라온 그 미디안만이 아니라 아말렉도 힘을 합합니다. 거기도 동방의 사람 함께 힘을 합합니다. 그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떼를 이루어오는데 그 모습이 메뚜기 떼 같고 그리고 그 낙타의 숫자는 중동 지역에서는 낙타가 전쟁의 수단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동수단, 중요한 수단. 그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저에게 사명 주신 거 감사한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기도원이고 극히 약한 자이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말은 제가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저 메뚜기 떼같이 많은 해변의 모래같이 낙타를 거느리고 있는 저들을 물리쳐 이긴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저들을 물리치고 저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현실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무슨 재주로 제가 저들을 구원해냅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 주실 때 그 사명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들을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 살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기드온 부르셨어요? 아브라함도 부르셨어요?
부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모세도 부르시고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부르시고 12명의 정탐꾼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 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보고는 뭐예요? 안 됩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슨 재주로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런 미디안 연합군을 아말렉과 동방의 군대를 물리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뻔히 알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나 100살이에요. 100살. 하나님이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을 알겠는데 100살이고 90살인 저희 부부에게서 무슨 자식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정확한 말 한 거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말 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무슨 재주로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1000마디 말을 해도 바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사실입니다. 10명이 정탐꾼에 보고도 사실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한 힘과 견고한 성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나안 족속들인 거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그건 모르고 사명 주셨을까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동방의 연합군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힘으로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도원에게 사명을 주셨겠냐고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겠냐고요.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셨겠냐고요.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셨겠냐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분명한 사명이 있지만 그 부르신 사명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내게 사명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나의 사고는 나의 세계관은 메뚜기 세계관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도 하나님이 아셔요. 현실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안다니까요. 다 알아요. 근데도 그 사명을 명령하셔요. 근데 여러분 그 사명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번 고백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알아 너 100살인 거. 알아 너 모세 1000명 10,000명을 떼며가지고 와도 바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인 거 알아. 기도원 내가 왜 모르겠냐. 네 힘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없다는 내가 알지. 근데도 하나님께 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내가 너에게 준 비전 네 힘으로 하는 것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요단을 건너게 하신 나 여호와가. 도저히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너의 앞선 세대들에게 얻게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연합군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실 것이야. 바로 그 왕 무릎 꿇게 할 거야. 누가 해요? 내가. 그때 나는 누구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사명 주셔요. 어떨 때 그 사명을 생각하면 하나님 제 형편 뻔히 아시면서 제 처지 뻔히 아시면서 주님 그것을 제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제게 교훈하십니까? 그것을 제 마음의 소원으로 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하는데 나 못해요. 그것이 우리 현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유럽의 기독교 그리고 서구의 기독교가 몰락하기 중요한 원인이 뭘까 하는 것을 그런 책을 읽게 되었어요. 거기서 몇 가지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서구의 기독교가 오늘의 그런 상황 예배당 문들이 닫히고 카페로 박물관으로 팔리고 이렇게 되지 이런 시대에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첫 번째로 고백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보다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사라지고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만연하게 돼. 그 인본주의가 뭐예요? 합리적 사고, 과학적 실증주의, 역사적 사실주의 이런 것들이죠. 이런 합리적 인본주의 사고가 만연하게 되어지면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두 번째 유일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과 진리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쇼가 되어버렸다.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저 성공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만사 형통을 빌어주는 그런 소위 세속적 복을 빌어주는 강단과 교회가 되어지면서 오늘의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몰락의 길,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서구의 교회들이 오늘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하고 말하는 건데, 강단을 통해서 죄에 대한 회개는 말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회개가 사라졌다. 회개가 사라졌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가 마치 사사시대, 그렇죠?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를 공격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미디안이 무엇이겠어요? 아말렉이 무엇이겠습니까? 동방의 연합군이 무엇이겠습니까? 책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통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과학적 세계관.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을 저버리는,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쪽으로 가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는 쪽으로 가면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을 압제하려고 하는 미디안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속주의 가치관의 세계관인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시대를, 기독교로 교회로 공격하는 그런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군대는 누구냐 하면 실증주의 사고방식. 하나님 증명해봐, 보여봐. 증명되지 않고 내게 감동되지 않은 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이 실증주의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해 있죠. 여러분, 예배당 밖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소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름받고 사명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에게서 이런 가치관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 실증주의, 역사를 통해 증명되어진 것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하나님 역사의 창조자예요. 역사가도 일하신 하나님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역사적 사실주의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본주의는 뭐냐면 그런 과학적 합리주의, 그리고 실증주의 사고방식, 그리고 역사적 실증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과학적 사고방식 아래 두는 거예요. 인본주의 가치관 그 아래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이성 아래 하나님을 두는 거죠. 자기 경험 아래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전해오는 전통 아래다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 그렇게 연구합니다. 가령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면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 과학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요소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실증할 수 없는, 검증할 수 없는, 증명되지 않는 내용들도 다 제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그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한다거나 신학자들, 설교하는 목사들이 그런 성경적 세계관으로, 인본주의적 성경 세계관이죠, 그것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런 신화적인 요소들, 비과학적, 검증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 부분을 다 제거해야, 그래야 진짜 예수, 역사적 예수를 만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과학으로 증명할 겁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여러분, 세상의 이성과 합리주의로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학을 무시하지 않아요. 인간의 이성적 합리주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주의를 하나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넘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신앙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지금 하나님이 기도에 뭐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사명 주었는데 알아. 네가 별 볼 일 없다는 거야. 내가 알지. 네 실력이 도저히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야. 내가 왜 너 모르겠냐. 너 100살짜리인데 내가 다 뻔히 알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경험, 세상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 그것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너와 함께 하신, 너를 부르시고 사명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합리주의 무시하지 않아요. 이성 무시하지 않습니다. 과학 무시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두 것 위에 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지금 하나님이 기도원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과거로 설명될 수 없는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표적의 결정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무덤에 장사됩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내게 어떤 사명, 어떤 직업, 어떤 일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미디안 세력들에게, 아말렉 세력들에게, 애굽왕 바로에게 나 100살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나 못해요. 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고백하고 이번 한마음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사명 주셨으니 주님이 어딘지 나를 이끌며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승리함으로 달려가시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온 주의 권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 찾게 되는 건강한 고향의 맛, 해남 미소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에 농민들의 미소가 번지고, 모두가 해남을 맛봤으면 하는 생각에 해남은 정성을 다합니다. 해남을 맛보고 싶은 누구나 따뜻하고 건강한 해남의 맛을 보면 미소가 번집니다. 변하지 않는 그때 그 맛, 해남 미소.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떠나세요.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 아름다운 천사섬, 대한민국 바다공원 신안. 눈부신 소금꽃과 끝없이 펼쳐진 생명의 갯벌. 사람과 사람을 잇고 오늘을 미래로 이어가는 곳. 이곳은 모두를 위한 휴식의 섬. 건강한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사섬 신안입니다.